구원의 기회를 허락받은 나아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대상 또한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4명의 이방 여인인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으로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보아스로부터 다윗의 손조인 오벳을 낳았고, 밧세바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 특별한 민족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틀 안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리석고 악한 인간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유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인 나아만과 그의 군사들을 진멸하셔야 하지만 오히려 그의 병을 단번에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과정보다는 그의 병이 치유된 결과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일지라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문둥병이 치료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요단강에서 당시 엘리사가 거주하던 갈멜산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치유를 받고 곧바로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엘리사를 다시 만나기 위해 길을 돌이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감사를 표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갈멜산까지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죄를 완전히 깨닫고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그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고백한 것은 분명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처음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는 병의 치유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먼저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면하지도 않고 명령하는 엘리사가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모욕을 주었다는 생각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온 그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스스로를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하시며 그의 교만한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인간은 결코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각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낮아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세상적인 권위까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을 영적으로 세우심으로써 오히려 그의 군사들에게 더 큰 존경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아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군사들은 그의 믿음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 예물을 전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아만이 2번이나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토록 강하게 거절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였고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은 헛된 우상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 열심을 자신의 의로 삼았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받았다면 나아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생각에 만족하며 아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자신이 믿던 이방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가 우상 숭배 사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나아만은 예물을 거절하는 엘리사에게 대신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의 흙을 다른 장소로 옮기면 그 장소까지 거룩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땅의 흙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아직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의 다짐은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지금까지 섬기던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이유는 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의 심령에 작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처음 영접한 그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심령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면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뿌리를 내린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이런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까지 이끄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19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림몬은 천둥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의 최고 신으로서 폭풍의 신으로 불리던 하닷과 동일한 신입니다. 그래서 림몬 신은 스가랴서에서 하닷 림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림몬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과 동일하게 인식되었고 일반적으로 한 손에 번개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바알 신을 널리 숭배했기 때문에 림몬은 아람에서 기후와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 신과 같았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자 아람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당시 나라의 법도에 따라 왕과 함께 림몬 신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림몬 신에게 절을 해야 하는 자신의 고충을 엘리사에게 토로했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지 않고 아람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만이 절대자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의 신앙은 연약했지만 엘리사는 그를 책망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고 전했습니다. 엘리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나아만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를 평안히 떠나보낸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영혼들의 믿음은 이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야 하지만 인간은 결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후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이 아람으로 돌아가 온전히 믿음을 지켰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극심한 재난이 임했을 때 시돈의 작은 마을에 사는 과부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두고도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깨시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크게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굳어진 신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동일한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과 대적하는 이스라엘까지 찾아올 만큼 병을 치료하기 위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그의 병을 치료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방 사람인 나아만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은 어쩔 수 없이 림몬의 신당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버젓이 제사를 지내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구원을 약속받은 저희들 역시 외면하시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 이방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